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죠. 그 엘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 엘리 제사장이 시키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러 왔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되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매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 일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죠? 물론 요즘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은요, 옛날에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간들이 이렇게 그 만날 때 뭔가 그 소통의 전문가가 중매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렇게 만날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그 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고향을 가보니까 이게요, 그 대구에서 이렇게 가는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아버지 집은 이쪽이고 어머니 집은 저쪽인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리가 걸어가기는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처녀인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는 좀 약간 곤란했던 거리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마을 사이에 어떤 사람이 아마 중매를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 마을에 있는 처녀하고 저 마을에 있는 뭡니까 총각하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만 듣고 양쪽에 이야기를 듣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식 하면서 아버지를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가 있나? 그때는 아마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이렇게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겠죠. 그게 중매라고 말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우리가 물건 거래할 때에 뭔가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도움이 되겠죠. 큰 도움 안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중개인이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브로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브로커 이러면 좀 약간 이미지가 좀 우리가 나쁘게 돼 있는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브로커 이러면요 굉장히 나쁘게 보지만 그건 나쁜 말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개인이라는 이 말은 뭐냐니까 어떤 연결하는 양쪽이 전부 다 만족하도록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중개인입니다. 맞죠? 대리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의 위임을 철저하게 받아서 대신 일을 성립시켜주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맡긴 사람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듣는 주인공, 설교의 주인공 성령님은 일종의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어주는 브로커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브로커 하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죠.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브로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안 그렇습니까? 거래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중개인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리인이 나서면요, 그냥 뭡니까? 원래 그 일을 맡긴 사람보다 그 대리인이 모든 법적인 위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사실요,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딱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와서 뭔가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브로커죠. 내가 볼 때 영적 브로커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뭐냐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너희가 그걸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해라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바로 그게 대리인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신 보낼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분이 오면 얼마나 유익한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은 뭐냐니까요. 몸을 입고 우리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을 입고 왔느냐? 육신을 우리 대신으로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이거 초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나중에 지고 나서 내가 부활한 이후에 내가 다시 성천한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영이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다면 뭡니까? 이거는요, 시간적으로 볼 때, 공간적으로 볼 때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미국에는요,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맞죠? 육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역사하셨으면요, 지금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뭡니까? 지금 멀리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2000년 전에 역사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지칭하시고 성도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옛날에 내가 너희들 말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그분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기도 응답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뭡니까? 중보자 되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령님이 바로 그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보면요, 가톨릭 교회가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겁니다. 가톨릭 교회가요,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 중보자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복중이란 말은요, 바로 성모 마리아 태중에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그죠? 그 예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완전 틀린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그 중보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자격 요건으로 뭡니까? 성모 마리아가 무오하다, 죄가 없다. 그리고 뭡니까? 성모 마리아는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성천했다. 이렇게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맞고 저기는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중보자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뭐냐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이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게 그죠? 하나님 뜻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 성경이 나오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지금요 뭔가 멤버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요 예수님 왜 가십니까?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두려워하고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사전에 성천하기 이전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성천한 그 사건이 생길 그때에 너희들이 진짜 믿고 제대로 뭔가를 대비하라는 그런 의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사는 우리도 나는 비슷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전도로 가서 이런 말 들은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러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예컨대 그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좀 뭐냐니까 그냥 단순히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일종의 절대자 같은 분이신데 내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능력 가지신 그런 분이다. 이 정도를 믿는 거예요. 물론 뭐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요 그런 분들은 주로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부르는 이 좀 막연한 신의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만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만신전. 어떤 사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름이 만신전입니다. 그냥 여기는 만신은 뭐 세상에는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정각이다 이 말입니다. 일본만 가도 600만 귀신이 있다랍니까? 예컨대 뭐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그죠? 어디에 뭡니까? 뭐 직장에 가면 직장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하나님이든 뭐 그 부처님이든 옥황상제든 뭐 그분이 뭡니까? 무슨 뭐든 상관없이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자. 나는 그런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뭔가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옛날에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진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았다.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신 분이시고 정말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바로 그분임을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상당히 그 좋은 신앙이죠. 좋은 신앙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그 사실은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데 문제는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뭡니까? 매일 나의 삶에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은 내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세상의 심판자로 오셔서 나의 부족함과 지금 내가 처한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진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음성을 들으시면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구나. 물론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거기에 눌리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다면 아, 그렇구나. 지금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가 매일 뭡니까? 마음문을 열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뭐 말씀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면서 어떤 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떡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요, 우리가 힘든 문제 생길 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이야기 듣고 격려해주고 힘내라 해주고, 그죠? 필요하면 여러분 도와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가 뭔가 내 마음을 고백하면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진짜 사실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성도의 우리 사정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뭔가를 소통해 주시는 중보자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 때 정말 여러분이 뭐 사람도 찾아가고 상담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막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내가 진짜 의지할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분에게 내가 마음을 열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힘 주실 때 여러분 그 힘을 받고 여러분 힘내시고 또 만약에 내 인생에 결단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결단 딱 하시고 혹시 내가 부족해서 뭔가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있다면요 그분에게 여러분이 말씀해서 도움받아서 싸우시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바로 성도의 중보자시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뜻 아시겠죠? 바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두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 말은요 보혜사 이 말은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맞는 겁니다. 보호라는 말은요 보호한다는 말이고 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이고 사라는 말은 뭡니까? 선생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끝내지 마시고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뭔가 좀 당당하고 강단 있게 여러분이 그렇게 임해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거 뭐 떨리고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영적 사실로 영적인 현실로 성령께서 지금요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뭐 이 박 목사처럼요 어리버리한 그런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요 뭐 떨고 두려워하고 내가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 정도가 아니다고 안 했습니까? 내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것 정도 알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 땅 살면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든 내 직장이든 내 만남의 현장이든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한단 말입니다. 내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마어마합니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서 나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천국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데 나는 지금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이 싸울 때는요 뭔가 좀 강단 있게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성경의 음성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은혜를 매게 해주시는 분이 그게요 그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냥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요 음성이 정말로 끝내줘요.
제가 한번 이제 우리 유럽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주로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인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성찬식 인도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자지러져요, 막. 왜냐하면 그 음성이 거의 성우 수준이고, 이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분이 막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막 노련하세요. 굉장히. 뭐 연세도 많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저분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지어내서 한다,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해서, 성찬식 하는데 분위기가, 예언이 미리 벌써 말입니다. 멘트를 하는데요. 일단은 사람들 마음을 확 반 죽여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입니다.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데, 사람들 굴쩍굴쩍 하고, 마음이 숙연해지고요. 이렇게 딱딱한 박 목사도요, 갑자기 포도주를 탁 드시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보혈이 탁 생나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도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저는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티를 내고 하는 거, 이게 참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나도 좀 그래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하니까 또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우나 누가 탤런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어나운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발음도 다르고, 이 말하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멘트만 하나 잘 달리도, 그죠? 뭔가 사람들 마음문이 확 열리는데, 여러분, 매개자라는 말, 은혜의 매개자란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마음은 열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께서 지금요,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다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주시는데, 그게요, 성경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뭐 하느냐? 나는 절대로 안 웃을 거야,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감동 안 받을 거야. 오늘 목사님 뭐 말하는 거 내가 딱 지켜보고, 나는 지금까지 딱 이렇게 내 마음을 단단하게 차갑게 끝까지 가져갈 거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 듣잖아요. 저 보면 알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 설교 들을 때요, 저를 딱 노려봐요. 오늘 목사 저거 뭐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 안 합니까? 저는요, 제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코미디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요, 그게. 한때요, 여러분 그 코미디를 막 보면서 막 웃는 사람은 저게 무슨 놈? 근데 아예 뭡니까? 어떤 사람은 코미디를 딱 보면서 내가 볼 때는요, 웃으려고 시작하면서 들어와요. 내가 볼 때 웃었지도 않았는데 막 웃어요, 그냥. 제가 이제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요,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나는 막 집에서 제일 싫은 중 하나가 코미디 보는 겁니다. 코미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자랑 같은 거 하면요, 막 시작만 막 박수를 막 치고 이런 사람 아니십니까? 참.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내가 이렇게 들면서, 내가 좀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왜냐니까,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웃자고 하면 웃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노래자랑으로 노래하면요, 그럼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춤도 추고 이래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이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요, 사람 막 이런 덩실덩실 춤추면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힘드니까 그거를 굳이 또 안 하겠다고 뭡니까? 끝까지 내가 막 눈을 감고, 나도 또 문제입니다. 내가 되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요, 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뭔가 예리하게, 냉정하게, 내가 이성적으로, 뭡니까? 논리적으로 들으려고 막 하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요,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 될 건데, 안 그래요? 만약 감동되면요, 감동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감동받으면요, 손도 좀 올리고, 박수도 좀 치고, 이렇게 아멘도 좀 하면 될 낀데, 그것까지 여러분 안 하잖아요. 목사가 안 하니까. 사실 우리 전부 다 그게요, 우리가 사실 그게 영적으로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내게 진짜 말씀하시면 내가 진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를 내게 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요? 얼마나 병이 심각한지요. 누가 사랑한다면 지랄하네 이럽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볼래.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요, 내가 볼 때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치유 많이 받아야 돼요. 왜냐니까요, 우리 아버지 때 본 게 좀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매게 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안 되지만 해보려고 여러분에게 우리 박수도 좀 쳐보자. 여러분에게 내가 좀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은 되게 이렇게 좀 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놀릴 때 할렐루야 할 때 그것도 막 할렐루야 이러고 막 이러 안 합니까? 내가 여러분이 앞에서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이 아멘 이 말은요, 제가 안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저도 이렇게 마음을 열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우리 열고 시작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2년을요 2번 하는데 계속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은혜 받자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제서 여러분 목사님 얼굴 보고 한번 아멘 해주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매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문을 여러분 활짝 열고, 정말 혹시 내 마음 속에 뭔가 딱딱한 부분이 있든지 강팍한 부분이 있든지 할 때 하나님, 나도 정말 이거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 이 교사란 말 아닙니까? 사란 말이 교사거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깨닫고 내가 뭔가 이제 성장하는 게 그게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성도의 중보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중보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 특별히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아까 내가 모두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만유입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유를 다스리면서 뭐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들으면서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은요, 성령이시고, 바로 천군과 천사는 그걸 도우는 존재가 바로 천군과 천사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8장에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게 하나의 비유로 나옵니다만은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그 안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 향로 안에는요, 향 냄새가 안 있습니까? 향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향내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보호자 앞에 금 제단에 이것을 드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향불을 키우면요, 향불에서 연기가 살 오르잖아요. 향연. 여러분 아마 제사 지낼 때 향을 안 피워봤습니까? 향을 피우면요, 향에 그 연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지식하는 겁니다. 그 향연이 뭐냐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향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바로 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거기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죠?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바울에게 네가 지금 전도하는 그 현장에 전도를 문을 막고 내가 지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뭡니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뭡니까? 바로 유럽으로 첫 번째 복음의 문이 열린 바로 마게도냐였어요.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요,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지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성령께서 말하자면요, 24시간 전도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뭐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24시간 전도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나는 어제 내가 막 불신앙했는데요, 그게 무슨 전도와 관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하나님 그 불신앙을 가지고 전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내가 불신앙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내가 어제 불신앙했구나 깨닫는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는 바로 중요한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24시 기도 이런 말 할 때, 저는 24시 기도 이렇게 말할 때 뭐 말은 알죠.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에베소 6장에 안 나옵니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4시간 기도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그냥 뭐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는 그냥 우리에게 24시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자, 뭐 이런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24시간 기도는 말은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중심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은요, 뭡니까? 내가 24시간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부자라서 말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부자인데, 내가 만약에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내가 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내 대신에 목회할 수 있는 목사를요, 내가 한 100명쯤 세워놨어요. 100명쯤 세워놓거든요. 이 100명을 가지고요, 내 대신에 계속 뭡니까? 목회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24시간 목회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뭔 말 알겠습니까? 내 대신에, 누구 대신에? 내 대신에 100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있다면요, 뭡니까? 나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나는 24시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요,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 약속을 내가 딱 붙들고 있다면 뭡니까? 나는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나는요, 문제가 올 때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막 온갖 기도를 다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 언약을 좀 어스름하지만요, 내가 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내가 딱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걸 붙들고 나서부터 내가 옛날만큼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요, 옛날과 완전 다른 인생이 펼쳐졌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24시간 응답하시려고 마음문을 가지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심초사하시고, 근데 이 박 목사가 밀어내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는요, 응답하시는 걸 좀 지체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4시간 말씀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나를 통해서 24시간 응답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뭡니까? 24시간 지금 전도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요, 성령님, 중보자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때문에 내가 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기준이 뭐냐. 세명을 전도해가지고 이 세명을 완전히 제자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졸업을 시킨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3명 전도하고 3명 제자로 만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는요,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요, 3년이 아니라 300년 가도 못해요,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보니까 다들 전부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일러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 명을 딱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로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제자가 전도하는 제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명 전도해서 제자 세우는 거 되게 쉬운 거예요. 내가 만약 우리 박장로를 내가 탁 전도해가지고 제자 만들어 놨는데, 나는 가만히 집에 노는데, 우리 박장로가 말입니다. 맨날 땡기면서 제자 세우면요, 나는 가만히 앉아가 제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내가 말하는 말이 맞아요, 그게. 자꾸 사람들은요, 3명, 처음에는요, 3명 하니까 되게 쉽게 보이죠. 3명, 내가 3년 동안 3명 안 하겠나? 여러분 해봤잖아요. 3명은 이거요, 3명이 아니고 1명도 못 해요. 우리 평생 동안 1명만 제자 세워도 여러분 아마 천국 가면요, 하나님 되게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딱 받으면요, 내가 1명의 제자만 제대로 딱 세워놓으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축복의 흐름이 이어져요. 내가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1인 1 우리가 복음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을 하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말은 내가 개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진짜 복음운동하는 그 속에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안 그래요?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도 못하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사람 앞에 가면 막 떨기도 하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다들 좀 그렇잖아요. 다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세운 언약 속에 든든히 믿음 가지고 서 있기만 하거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보자이신 성령님 음성을 들으셨으면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한 주간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소통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정말로 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신앙이 제자른걸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죠? 내가 경기장에 들어갈 티켓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자리는 어디냐? 저 끝에, 기둥 뒤에. 그냥 뭐냐니까, 이런 거 아니십니까? 갑자기 함성이 와! 지르면요, 뭔 일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골렸는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도 티켓을 가지고요, 경기장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데요, 문제는 뭐냐? 엄청나게 구석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왔을 때 그냥 경기장의 분위기 정도만 딱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서 성장을 하시려면 24시간 이 사역을 하시면서 나와 지금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역 속에 여러분이 화답하는 겁니다. 이거 참 합당한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시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조금만 부족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어떤 음성이 나오느냐, 네가 목사면서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나와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그죠? 나를 뭔가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죠? 내가 뭔가 성장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 체질은 어떤가 하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눌리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너 목사인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부족했지만 우리가 평생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요, 내가 진짜 응답받을 복음의 목사로 내가 그렇게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요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널 눌리고 내 좌절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속는 거예요.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여러분 확신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인간 아버지도 내게 제일 좋은 걸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능력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요, 마음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진짜 기도하면 내가 제일 좋은 것으로 줄 것이 아니냐? 바로 성령을 줄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확신만 가져도 됩니다. 되는데 이 확신에다가, 그죠? 내가 만약에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볼 때 그거는 완전히 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들은요 상당히 의연합니다. 애들은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막 불안해하고 하지만 어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어른이죠. 근데 어른은 확신 플러스 더하기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내 안에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축복과 다른 유일성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 정말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축복 말입니다. 이 축복, 마태복음 16장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너무 넘쳐가지고 어떨 때 감사가 약간 비굴하게 보이고, 그죠? 약간 굴종의 표시로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거 말고 이게 일종의 어른의 은혜. 어른들은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하만과 이 지옥 살릴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명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어마어마한 힘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렇게 힘을 주시는 체험을 꼭 하십시오. 왜냐하니까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 살릴 여러 가지 영적 기반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문 진짜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 여러분 마음문 닫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성령님과 소통해서 진짜 중요한 소통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깨달았지만 우리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항상 우리 좌절했던 우리 과거를 생각하며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화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전적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